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5편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지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아멘.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35편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죠. 시편 3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보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얘기하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랑 상대하려면 너랑 상대한다는 것은 즉 나하고 상대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자녀된 축복과 권세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거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신앙생활 성공하자, 뭐 교회 잘 다니고 여러 가지 말을 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닭이 알을 품듯이 내가 너를 품었다. 알에서 깨어나서 이 닭 새끼들이 나오기 전까지 어미새가 끝까지 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사실 체험 중심은 아니지만 체험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말씀 중심인데 말씀 중심이 되면 사실 반드시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또 염려 근심이 올 때 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문제가 올 때 걱정이 올 때 염려하게 되죠. 근심하고 또 불신앙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체험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영적 세계를 체험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그거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죠?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17절에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그렇죠? 나와 다투는 자와 싸우시고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면서 하나님 빨리 좀 도와달라고 어느 때까지 지켜보시겠나이까 하고 얘기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쪼르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쫄라가지고 아주 빨리 좀 이게 아닌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확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큽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 좀 빨리 도와달라고 애쓰는 거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다른 겁니다.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하고 끝을 모르고 오늘을 사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제가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 유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사용하셨던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라. 그래서 맞아,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지. 그 말은 뭐 맞는 것 같고 했지만 사실 잘 이해는 안 됐거든요. 근데 들으면 맞는 말 같았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된다. 그 말은 뭐냐? 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끝을 아는 거. 끝을 안다는 말은 오늘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한번 보면은 한 450여 명이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는 거를 이렇게 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 승천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럽니다. 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끝을 굉장히 나중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붙잡고 사도 바울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린 거고요. 계시록에 보면 끝에 이 얘기 모든 성례 끝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일의 끝을 모른다면, 그리스도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면 오늘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면 불안함 속에 살아야 되니까.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좀 빨리. 다윗의 이 기도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언제까지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두려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끝까지 나를 보고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걸 알고 하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끝을 알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지면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셨는데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이 자꾸만 그게 시작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고백,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 생명, 영혼입니다.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건져달라 그 말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목숨, 내 생명, 내 영혼을 사자들, 쉽게 말하자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 거기서 건지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건과 일들이 생기죠. 사람들이요, 나를 잡으려고 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뭐냐면, 그걸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하지. 이게 율법인 겁니다. 복음은 뭐냐면, 그 잘못함 속에 모든 일 가운데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냐, 이게 복음인 겁니다. 뭐 살린다니까 살려 뭘 살립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구원이시고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편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한테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건 아니까 내 영혼이 편안한 겁니다. 우리 찬송에도 내 영혼 편안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 와이프와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남편이 배를 타고 그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죽은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부른 찬양이에요. 내 영혼 편안하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편안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이 없으면 오늘 어떻게 삽니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한국 속담에 도둑이 재발 저린다 그러지. 도둑이 경찰 보면 막 재발 저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옆에 경찰차 있으면요 막 긴장되고 막 식은땀 나고 지금 몇 마일로 달리나 보고서 지금 그렇죠? 괜히 브레이크 밟고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조금 더 자기의 잘못함 내가 나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연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확신 속에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회 중에서 많은 백성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회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모여 있는 거기에서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주를 찬송할 것이다. 뭐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 말만 보자면 그래 감사하고 찬송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뭡니까? 아직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자들과 그죠? 자기 목숨을 앗아가려고 막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생길 때. 막 일이 꼬이고 이럴 땐 감사 못해. 일이 풀려져야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뭡니까?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뭡니까? 진짜 성공해야 감사하고 실패하면 늘 불평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돼야 그래야 그제서야 감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에 휘둘리게 되어집니다. 또 밝혀진 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휘둘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사실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영적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절망 가운데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그 보좌의 배경을 봤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가장 큰 응답이 뭐냐?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그리스도 죽었고 난 그리스도 함께 산 거야. 내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 뭡니까? 죽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면 그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육신적인 살아야 될 이유, 육신적인 죽지 말아야 될 이유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마귀 종노를 하는 겁니다.
이 육신적이 되어지면 내가 보고 듣고 그죠?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느끼는 거 여기 종로로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건강 이러죠. 건강 이러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여러분 건강 문제 옵니다. 이거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오직 예수 안 되면요 여러분 성공 때문에 성공하고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있냐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뭘 지금 강조하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 거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러는데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망한다니까요. 이게 뭐 그럼 왜 우린 기독교를 아직 다 망 안 합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은혜를 베풀어서 망한 거 기다려주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아작났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한 기도인 겁니다. 자기는 절대 무너질 수 없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체험했기 때문에 무슨 일 가운데서라도 계속 주를 바라본 거예요. 자, 다윗이 의인이기 때문에 잘할 때만 여호와를 바라봤냐? 그렇지 않습니다. 크나큰 실수를 할 때도요 오직 여호와였습니다. 그럼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냐? 그게 아니라 다윗의 삶은 오직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걸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19절에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리하다는 말은 아무 이유 없이, 영어로는 그냥 이게 설명이 좀 쉽게 나왔는데 무리하게, 그죠? 그리고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의 원수가 된 거야.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다윗이 내가 어려운 일 당해서 저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데 원수 됐는데 저희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참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할게. 하나님 그 얘기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은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눈짓 윙크한다 그러죠. 막 자기들끼리 저거 봐 좋아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다윗은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편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바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내가 다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정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분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이 늘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 맞는데 뭐니까 너 좀 자꾸 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이걸 바꿔라. 근데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잘못한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모르고 오직 이거는 그 얘기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근데 나의 잘못을 떠나서 초월해서 뭡니까?
오직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 거야 이게. 그렇죠? 쉬움 알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뭡니까? 오직을 못 붙잡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너무나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윗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며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는 지금 평안히, 나는 오직하면서 여호와 부르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나의 원수가 되어지고 나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인 겁니다.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지. 오직이 아닌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모르는데 무슨 화평입니까? 무슨 평안함이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뭘 어떻게 쉬게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가면 뭐 돈 준대? 집이 없는데 집을 준대요? 무슨 평안함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주께로 나와 뭐 지금 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 눌려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평생 종로를 사고 살아야 돼. 평생 질병 가운데 속고 가난에 속고 모든 거 속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영적인 편안함인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없이 되겠습니까?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며 말할 수도 없어요. 화평이 없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왜냐? 저거 죽이고 싶거든. 왜 죽이고 싶습니까? 배후의 사단이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배후의 사단이 오직을 알고 있는 다윗을 가만히 냅두겠냐 그 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단이 가만히 냅두겠냐 그 말입니다. 안 냅둔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귀신 들려 시달리는 것을 진짜 안다면, 그 영적인 배경을 안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얘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이 아이가 제정신도 멀쩡하게 옛날로 회복되어진 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밥벌이가 끊어진 거에 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 육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게 끊어지니까요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린 자를 해방시킨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 예수님께서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걸 치유했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다가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가 물에 다 빠져 죽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몰아내는 거야. 우리 좀 떠나달라고. 도대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편안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 아이들이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지휘를 하는데 평안해야 되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데 무슨 평안함이 있냐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내가 안식을 줄게. 무슨 평안함이? 영에 대한 평안함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나 오직을 알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모해하며. 증인으로 서면 큰일 나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다윗 왕이 너무나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요 가만히 냅두겠냐 그 말입니다.
나에게 왜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자꾸 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걸 찾고 있다면 여러분 육이고, 육이면 반드시 마귀에게 속고 노예의 포로 속국되어지는 겁니다. 21절에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화평을 말하지 않죠. 거짓말로 모해하죠.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뭡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비웃는 겁니다. 아주 뭐 하하 꼴 좋다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육신적으로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죠. 아, 꼴 좋다 하하 하고 웃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도하였다. 우리가 너희를 잘 보고 있다. 아주 네 꼬라지를 지금 보고 있다. 봐라, 네 어려운 걸 봐라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고 있고 오직인데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저 사람들 빨리 죽여주고 저 사람들 없애주고 혼내주고 막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거기 있는 청년 한 형이 있었는데 저만 보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좋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으로.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전 가더니 야 너 하지 마 그러는 거야. 지도 똑같이 하면서 나한테 너 하지 마. 그래서 뭐라냐면 야 나는 하지만 너는 하면 안 돼. 그거 왜냐 다른 거야. 이 형은 내가 좋아서 이렇게 장난치는데 저는 그냥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웃고서 아이고 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꼴 못 보십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진짜 10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야.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리로다. 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다윗이 뭡니까? 오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 오직하자 되어집니까? 오직이 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르는데 오직이 되겠습니까? 그저 하는 게 맨날 육신적인 인본주의 쓰고 오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 같은 자 없다. 그러니 오늘의 현실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 못하면요 오늘의 현실은 나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거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현실은 나로 하여금 오직 주만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게 안 되어지면 그거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게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인 겁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없다. 이 체험한 거를 이 체험을 다윗이 35장 이 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같은 자 없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건지신 이는 여호와밖에 없다. 나와 싸우는 자를 여호와는 그들과 싸우신다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진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 해 이렇게 돌아오면서 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 새벽기도입니다. 뭐 의미를 두자면 큰 의미가 있고 뭐 또 별로 아니라면 또 별 큰 의미가 없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말이에요.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여호와 같은 자 없다. 그렇죠? 그럼 이 답을 분명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날마다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깨달은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 그걸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깨달은 그 유일성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사 올 한 해 금토일 시대를 통해 세 가지 뜰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을 붙잡고 달려왔사오매 하나님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케 하시사 오직 예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저희들이 보고 알고 누리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 같은 자 누구려나는 평생 그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